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성도님들의 정성이 다 여기 올라왔어요. 그냥 나는 이거 나는 저거. 오늘 아침까지도 또 이 과일은 없네. 그래서 아침까지도 과일을 또 가지고 와서 또 놓고 이러는 정성, 마음을 쏟는 그 마음,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추수감사절에 심은 것이 그 다음 해에 거두게 된다. 이렇게 뭐 꼭 오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 소리를 자주 해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어머니도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나는 그 소리 다 알아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 인하여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리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우리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책에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지혜를 여러분들이 동원을 시키셔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영원히 살 것 아니구나. 과일이 가을에 이렇게 과일을 쫙 진설을 하니까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을 올려놓고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몇 박스씩 갖다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서 갖다 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관심도 없어. 뭐 없어도 괜찮아요. 예. 가지고 온 거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눠드릴 거니까.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다 씻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 씻어서 올려놓고 좀 흠이 난 것도 이건 뺄까요? 그러는데 아니, 여기까지 가지고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올려놔.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인사하려고 왔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오늘 열리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를 뜨게 할 수도 지게 할 수도 없고 달을 뜨게 할 수도 지게 할 수도 없고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들이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바람 부는 거 이제는 이 열매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바람아 멈춰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을 공기를 주시고 땅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 감사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마지막 과일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착각을 해서 나는 알곡이야, 나는 좋은 과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밭에 파종을 하면서도 심지도 않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가서 야 너는 어째 콩이 안 나오느냐, 심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밭에 가서 날마다 가서 보면서 팥도 안 심고 야 너는 어째 팥이 안 나냐, 나에게 어찌하여 팥의 열매를 주지 않느냐, 나에게 어째 콩의 열매를 주지를 않느냐, 나에게 어찌하여 사과나무도 심어놓지도 않고 사과의 열매를 나한테 주지 않느냐, 날마다 따진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 좀 해보세요. 예?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심어야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늘 심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는 추수감사절이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육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에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 영생, 영벌을 받는 자가 있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택한다면 그 택한 길에서 심으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었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심었으니까 열매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거 먹을 것.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 에? 무엇일까?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오지도 않은 것도 염려, 아직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내년을 염려, 10년 후, 20년 후를 염려. 이 염려가 사람 마음에 너무 가득해.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못 심어. 읽습니다. 심는 자는 삽니다. 영생합니다. 심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가 심기는 심습니다. 골로새서 좀 이따 보고요. 요한계시록 먼저 볼게요. 22장.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디든지 일한 대로 주죠. 고위직 공부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그들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면은 월급도 많이 주고 일한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공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일을 안 했는데 줘요? 아니요. 참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2절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상을 주는데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어떤 일?
이를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체에 속해서 일한 자와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에 속해서 일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니까 육체의 일을 못하고,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죠. 육체의 일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령에 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장로가 된 사람과 지금 처음 발디뎌 놓은 사람하고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늘 믿음이 거기 있어. 그래서 믿음이, 제가 세 부류의 믿음이 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아무 일도 안 해.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 말로만. 말로만 해. 말로만 일을 해. 일을 해놓은 걸 말로 다 까먹어.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귀신도 아는 믿음이다. 그래, 너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있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믿는구나. 또 산 믿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속해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알곡인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도 급박한데, 다급한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봅니다. 지금 쫓겨다닙니다. 일을 잘했는데도 쫓겨다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급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다급할 때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 다윗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죠. 예, 성령으로 심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네 밭의 비유가 나오죠. 네 밭. 예, 네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밭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방해를 받아서 말씀을 늘 빼앗기는 밭. 두 번째 밭은 길가밭, 돌밭입니다. 돌밭은 뭐래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여러분들이 말씀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를 뿌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뿌리가 없어.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어디로 뻗쳤다? 강변으로 뻗쳤다.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서 와, 기쁘다, 좋다, 막 틈실해.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막 모가를 이만한 걸 갖고 왔고 어떻게 그 가지에 이렇게 큰 게 달려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 놀래죠. 이게 작은 나무에 그렇게 달렸어요. 가지도 가늘은데 이렇게 열매가 막 달렸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작다고 어리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그러는데, 예, 왜냐하면 집중하라고, 이렇게 집중하라고 하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집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사울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다윗이 가서 누군가를 구해줬다, 가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금방 사울에게 들통이 나겠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줘야 된다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읽어봅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누구께 물어봐요?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합니까? 다윗은 성령에 속한 자요. 사울은 육체에 속한 자라. 사울은 다급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군을 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못하고 있는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를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주님의 귀에 누구 권사가 온다. 주님의 귀에 누구 권사가 온다. 그러면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착 와서 그냥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접하러 나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귀에 누가 온다는데 너희들 영접하러 갈까 안 갈까? 보기 싫어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데 만나는 것도 힘든데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썩내고 분리시키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이 속해서 다윗은 성령이 속해 있는 사람이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위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그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잡히면 자기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라서 나는 기도해. 어떤 기도? 주문만 외우는 건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 있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대로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수축은커녕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누가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 내 욕심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건지 내 성격 성품대로 말하는 것인지 내가 이 작동이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희생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희생. 피를 흘리는 희생. 내가 꼭 필요한데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줄 수 있는 것이 희생이에요. 희생이라는 거 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희생하고 있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블레셋 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강력한 나라인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일나를 구해라. 그 동네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구해주라. 그럼 전쟁이 난 거나 똑같죠? 지금 싸우면 소문이 나겠죠? 블레셋 군들이 소리치죠. 더 많이 오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 다윗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보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숨어 있어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다윗도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뭐하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나 두려워서 죽겠어요. 두려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할까요 말까요? 엄청 부담이 있었겠죠. 할까요 말까요? 말씀대로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할까요? 두 개가 언제나 내 속에서 싸워. 근데 딱 결정하면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뭐래요?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울이 왔어요. 뭐 아니나 달라요? 사울이 쫓아왔어요.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14절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다. 아멘. 사울이 잡을 수 있게 만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실 때 성령에 속한 사람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 생각대로 자꾸 하면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에 속한 자로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셉에 있었고 또 황무지 산불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았지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지금 힘들어,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이 두려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고통스러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셔서 뭐를 만드셨냐? 왕을 삼으셨어요. 왕을 삼으시고,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제가 가서 거기 지금 골리앗 장군과 싸운 그 장면에 안 가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군을 두려워하여서 다 도망할 때에 다윗은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가 어찌 모욕할 수 있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우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고 큰 창을 가져가고 칼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단창을 착 던져서 싸울 수 있는 거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사용하던 돌 5개,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쫄짱구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은 그냥 나하고 그냥 1원짜리 계산해가지고 내가 1원짜리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지, 인정해 드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졌다고 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그 다윗에 끊긴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 사람은 왔다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분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애를 썼어. 그분은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이렇게 희생했어. 장로님들이 그냥 이름이 나는 거 아니죠. 장로님은 장로님 믿음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울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의급할 때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의급할 때 절박함을 느끼죠.
위급할 때 절박함을 느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위급하고 절박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안 됩니다. 가서 그 일날을 구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가서 구해주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너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좋은 밭에 심어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30배로 했으면 30배로 줄 것이고 60배로 여러분 어떻게 할 때 100배로 받습니까? 60배로 했을 때 60배로 받고 100배로 했을 때 100배로 받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뭘로? 프로테주로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프로테주로. 그래서 위급하고 절박할 때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합니다. 절박하여 백성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모든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질까봐 왕이 안 될까봐 위급하고 지금 다급하게 됐어요. 절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자기에게는 하지 말아야 대한 그런 직분이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뭐 했기 때문에?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썩은 씨를 갖다 심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해봐야 안 돼요. 팥을 심고 콩을 거두려고 해도 안 된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썩은 것을 심으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썩은 것을, 병든 것을, 가장 안 좋은 찌질한 것을 갖다 심고 좋은 것, 남이 좋은 것 거두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그래. 또 다음 내년도에 추수감사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소서.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의 말을 자꾸 듣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줘도 뭐가 자꾸 움직여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야, 내 생각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어려우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기도를 해서 성령의 사람이 좀 돼봐야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죠? 안 물어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감사해요. 안 물어봐. 그냥 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면 크게 또 뭐가 될까봐 물어보지도 않고 살금살금 자기 생각으로 자꾸 작동을 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말씀으로 하면은 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동일해. 그 말을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가 뭐예요? 다시 읽어야 돼요.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파 중에서 찾고 겸손할 때 왕을 삼았어요.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왕을 삼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었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요, 아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그 양을 남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 것을 받아서 치는데도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또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고 지금 기회를 줬죠? 기회를 줬는데도 다윗은 회개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기회를 줬는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데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쁘다, 너무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일 색깔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고 어쩌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맛나 보이는지, 이것을 우리가 1년 내 먹어도 감사도 없고 1년 내 거둬도 바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부채질해서 과일을 맺게 할 수 있어요. 부채질해서 채소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바람 불게 하시고 햇빛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서 거두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감사절기,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감사절기 시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직을 하는, 이 땅에서 이제는 마지막 내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상을 영원토록 얻을 상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는 자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야.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버리라고 해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말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입니다. 일을 할 때에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일은 누구나 다 해. 같이 와서 일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에 동참을 못해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이 내뱉은 말의 열매, 여러분이 행동한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계산을 하신다면, 계수를 하신다면 나는 좋은 열매로 정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 나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죄도 있고 더럽기가 한량 없어서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그분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없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을, 전능자를 일개 슈퍼마켓 사장만큼도 믿지 않아. 믿어드리지 않아.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품삯 받는 것만큼, 그 품삯 주는 사람만큼도 안 믿어드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고 하라고 합니까? 해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심으라 그러면 거둔다는 거예요. 주면 한다는 사람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기도 하지만 주면 할게요, 주면 할게요.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심어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거두어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